붙드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성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성찬식 한번 했다고 예수님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셨지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되어서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은 그 허물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되어질 때는 추나 초동이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비슷한 말라 빠진 한 톨의 씨알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숲을 이루기까지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이게 지디겨져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걸 도가니에 넣어서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구워서 마침내 도자기가 되어지듯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친 그런 원석이 용광로를 거치면서 순도 99.9% 순금이 정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밀물, 썰물, 오르막, 내리막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별꼴이 다 있는데 주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는 성도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피드백이 남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염병 중에 사스다, 메르스 그런 병은 한 번 걸리고 나면 두 번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고 나면 내 속에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맷집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불같은 시험을 거치면서 점검 같은 믿음이 응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가 중요한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뻥뻥 나가 떨어지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힘이 빠져서 우울증이 재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디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뽀짝뽀짝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수철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께서 붙드실 때는 그 사람이 가망이 있지만은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쑤실 때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원래는 소심병 환자 같고 원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질질 끌고 가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보면, 사사기에 보면 아주 겁이 많고 작은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성경을 보면 8번이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계속 도리질을 하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기도원이지만 나중에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약해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 망할 놈의 땅에서 저주받은 세월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사람, 겁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한 사람이지만은 대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충분하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그런 후계자가 바톤 터치를 해내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애시당초 강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도망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옵니다. 세상에 시험이 없는 데는 공동묘지만 조용하다더라고요. 어떤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회사에 고민거리가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사람 사는 곳에는 다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레질리언스가 회복 능력이 있는 탄력성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뻥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차라리 위기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물에 물 탄 듯이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게 훨씬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펄짝 뛰어나오지만 찬물에 깨구리를 찬 솥에 담아놓고 슬슬 밑에 불을 떼면 깨구리가 서서히 삼켜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삶의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질고로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고통당할 때 그저 사탄, 마귀, 귀신의 괴계에 속임수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뻥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천지도 분간을 못한 채로 서서히 위기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으면서 서서히 사그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내가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나는 까딱없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그를 질질 끌고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네피림 거인족 속에 있고 큰 용사들이 있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육체가 됨이라. 그것들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는 반드시 죽고 나면 썩어질 육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썩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과 사탄, 마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가정에는 귀신이 자꾸 사람을 꼬드겨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이 전공이듯이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이무현 목사님 설교한 본문의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런 현상들이 사탄, 마귀, 귀신은 계속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이라고 갔는데 시아버지도 덜컥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청산가부가 됐지만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피죽 끓이 먹는 그런 연명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 없이 그렇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발걸음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역사가 룻의 발걸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일생을 보세요. 모세는 40살에 인생 쪽박차고 부르게 나이 40살에 완전 거들나가지고 빈손 들고 야반 도주를 해서 짝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가 뭡니까?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후처 거돌라가 아들을 6을 낳았는데 그 6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넷째 아들 미디안이 장가를 가서 또 아들을 5명 낳습니다. 아들들 이름을 보면 첫째는 헛방이다, 둘째는 피곤하다. 그렇게 애들 이름을 이 망할 놈의 세상, 서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동쪽 끝에 광야에 가서 쫓겨난 삶을 살다가 아들들 낳아가면서 이름을 그렇게 짓다가 셋째 아들 때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들판에서 살 때 인생 40에 쪽박을 차고 야반도주한 모세라는 총각을 만나고 그 모세를 들판에서 40년 동안 길러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가 장인이 되어서 그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간다. 빈손 들고 여러분 짝대기 하나 들고 광야로 톡겨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렇게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항상 주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내 인물 보고 내 IQ 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한 번도 인간관계를 성공을 못하고 요셉이 늘 쫓겨나고 팔려가고 감옥 갇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이 위대한 것은 사람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섭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붙드셔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는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잡으면 내가 손 놔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손을 놓고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일으켜 주시니까 그것이 천만다행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쓰임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 손을 벗어나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아삽의 시편이다. 성경에 아삽이다, 헤만이다, 에다는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의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에 실망을 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볼 때 악한 것들은 형통하게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것들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악자들의 번영을 보고서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깨져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많아요. 도무지 눈에 거슬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신경이 쓰이고 화가 나고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때 문제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 버린다. 세상적으로, 미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라보면 흥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건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통일이 경제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흘러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주관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을 해요. 사람이 초이스하고 사람이 투표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사람의 마음을 격노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한 번만 만져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역사해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신변 잡기에 쓰잘데없는데 허송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핵심 가치를 붙잡고 복음 전도의 일념을 가지고 인생의 골든타임을 살려서 하나님 본심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피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만큼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미움이나 시기나 어둠의 세력에 악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안 채워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길 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관계가 실패해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납득이 안 되고 당장은 감사가 안 되는데도 그 고약한 일 때문에 10년 20년 지날 때 내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실패를 한 분, 제가 마음에 목회자로서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만 그분이 정반대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번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사업이 성성장구한다고 다 되는 거예요. 권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끝까지라는 게 그게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10년간은 권력이 없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자기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숨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 사람이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맞춰서 복을 주신다. 주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실 때가 최고의 만남이고 당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하지 독립하고 밖에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엔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다. 성가대 52주 매주 주일 성수했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 그 말이에요. 쓰임 받을 때가 제일 좋다니까요. 애껴서 똥 된다고 죽 써서 개 준다고 실컷 시간에 깨가지고 돈에 깨가지고 엉뚱한 데 가다 흡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나는 자유도 없고 나는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맨날 이게 뭔 일이고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매일 교회 새벽기도 가고 매일 전도 모임 가고 그때가 좋겠어요. 병원에 누워서 한 3달 입원해가지고 신방을 받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쪼물락쪼물락 진흙을 만지셔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그릇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뽀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 주님 손에서 그릇이 빚어져서 구워져서 이게 좋은 자기가 이조 백자기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화가의 손에서 작품이 그려지듯이 연주자의 손에서 명곡이 울려 퍼지듯이 요리사의 손에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의사의 손에서 치료가 되어지듯이 엄마 손이 약손이 되어지듯이 의사 선생님들이 메스를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내지만은 새살이 돋아나고 피가 돌아가고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중요해요.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결혼식 때 보면 신부 아빠가 신부의 손을 잡고 딸내미 손을 잡고 입장을 해가지고 사위 손에 착 넘겨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때는 든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것들이 또 언제 또 와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지랄을 하고. 여러분 신부 아버지가 딸내미를 신랑 손에 사위 손에 넘겨줄 때 그 모습이 아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돌잔치 할 때 돌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가 뭘 잡으면 잘 될까요? 다 시잘데없는 소리예요. 돌잔치 때 뭘 잡으면 애가 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칼바르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잡아요. 자꾸 세상 줄을 잡고 사람 줄을 자꾸 잡다가 썩은 새끼줄 같은 줄을 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아빠가 뒤에서 꽉 잡아주면 걔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가정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악인은 그 팔이 부러지지만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평생을 나가는,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터에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할아버지 손을 붙들어서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맞잡고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갈 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주제가가 있어요. 손에 손잡고, 그 서울대 김문한 교수님이 작사한 곡인데 그분이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셨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가사를 그렇게 지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게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가자, 한계를 뛰어넘자. 연약한 자들이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을 맞잡고 나가면 어떤 한계가, 어떤 절벽이 벽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가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지난주에 제가 CBMC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회 보던 가야교회 박 목사님이 저보고 저는 모든 찬송을 털어털어 부른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잖아요.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주여 나를 꽉 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가면 까딱없어요. 세상 줄 잡지 마세요. 돈 줄 잡고 세상 줄 잡아봐야 썩은 새끼줄 같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천만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그릇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토기장이가 만져셔서 기어이 좋은 그릇을 만들고 그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넣어놓으니까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다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기업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 손에 꽉 잡혀서 험한 세상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